다니엘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PPT에 그림을 좀 띄워놨는데요. 그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큰 형상이 나왔는데 그 큰 형상에 보니까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또 발을 보니까 발의 일부는 쇠인데 또 발의 그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 이 금은 바빌론, 다시 말해서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바빌론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을 상징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이 바빌론보다 좀 더 못한 왕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는 다니엘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26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나라가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노세 왕국이 나오는데 이 노세 왕국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말해서 메데 페르시아보다 더 못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니까 알렉산더의 제국이 그리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다음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이 로마가 바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때요? 산산조각내는 그러한 쇠로 상징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이 쇠하고 진흙이 서로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로마의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을 상징하는 이 형상의 금속들이 어때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금, 은, 놋, 그 다음에 쇠, 그리고 밑에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갈수록 인간의 왕국은 쇠퇴해져 간다. 갈수록 퇴락해 간다.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손을 대지 않은 하나의 돌이 날아와서 이 큰 형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돌들이 쌓여서 마침내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신하예요. 신하의 도리는 왕을 섬기고 받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왕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하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충성된 이 신하는 목에 칼이 돌아도 왕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왕을 잘 섬기는 충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왕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처형,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용광로의 빗속에까지 기꺼이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정말 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정확히 계시했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왕의 문 앞에 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 제국의 제2인자로 앉혔다 이 말이에요. 제2인자로 앉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더라면 3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우상을 보고 내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이익 앞에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이 주어지면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무슨 말이라도 다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언제 내가 그러냐는 듯이 금방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런 기적, 이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게 돼요. 또 이 기적과 구원이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적을 따라갑니까? 그 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기적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으세요? 기적 쫓아가지 마세요. 앞으로 이 세상 가면 갈수록 기적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기적 쫓아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절대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그 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만들어내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어기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그 종교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기적들을 쫓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기적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1절에 가서 보니까 꿈에서 본 그 큰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금으로 된 큰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금은 상당히 중요한 값진 보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귀한 금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왜 그렇게 크게 낭비했을까요? 큰 우상을 만들 만큼.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왜 만들었을까? 귀한 금으로 만들어서 신에게 잘 보이면 더 큰 권력과 더 큰 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불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가인의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까? 왜 죽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대가를 바라고 제사 드린 거예요. 탐욕에 따라가서 아벨보다 훨씬 못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나 분통해가지고 자기 친동생을 죽일 만큼, 이만큼 탐욕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런 원리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더 큰 권력, 더 큰 재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또 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거래적인 개념에서 금으로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고 그렇게 큰 형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종교인이었어요. 그가 우상을 만든 것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탐욕에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근신상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짐승의 숫자 6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높이가 60큐빗이고 너비는 6큐빗이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비가 6큐빗이기 때문에 아마 폭은 지금 여기 없는데 폭도 6큐빗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일 그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66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5절 가서 보면 형상을 경배하는 악기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세워볼게요. 너희는 호넥과 피리와 그 다음에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몇 개예요? 6개죠? 예.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지금 6개가 또 등장합니다. 또 지금 보면 1절하고 7절까지 쭉 가서 보니까 왕이 형상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웠다. 지금 세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도 있고 2절에서도 가서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함에 말미에 있습니다. 또 3절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을 세웠다는 그 기록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라. 이 지금 기록이 또 있고 계속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와 같은 내용이 한 번 또 반복되는 거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2번, 예, 그리고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그러니까 총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서 금신상의 사이즈 6이 강조되어 있고 또 악기가 6개이고 또 형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셋업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6번 반복되는 걸 봤을 때 이게 희한하게도 6, 이게 6이 3번 정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3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죄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계시록은 요한이 미래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3장 같은 경우는 환란기 때 있을 교회들은 이 땅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때 안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은혜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중 휴가가 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환란기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성전, 지금 세 번째 성전 짓는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원래 그 예루살렘 땅은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다. 예, 유엔에서 관리했었고 주인이 없는 땅으로 1980년도부터 계속해서 유엔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 권한 누구에게 줬어요? 미국의 대통령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와서 트럼프가 그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사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이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지금 성경이 보니까 계시록에서 그 세 번째 성전에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벌써 어때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제서 그제 가서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때가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어때요? 크게 깨부시는, 아주 죽이고 어때요? 고문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면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짐승이 바로 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들마다 전부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갖다가 합쳐보면 총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네로가 뭐 적그리스도였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실제로 조합해 보면 헬라어로 조합해 보면 666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 했는데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더라? 합쳐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복원 현대 역본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렇게 해놨어요. 네. 어떤 사람의 수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줘야 돼요. 제가 안 믿겠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수가 666이다. 이름을 세어봐라. 많은 분들이 오늘날 뭐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게 성경에 기록됐다 보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뭐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또 여기에다가 베리칩 같은 걸 집어넣는데 그게 짐승의 표고 그걸 받으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환란기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짐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행위로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이 그 마지막 때 있을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형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왕들과 이정자들에게 금 신상을 세우는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의 속국인 그러한 왕들과 위정자들이,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왕 앞에 나와서 이 봉헌식에 참석하는 것을 3절과 4절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신상에게 모두 다 경배라. 너희가 만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용광로에 넣어서 죽이고 말겠다라고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그들이 모인 모습이 마치 오늘날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WCC 한다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일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불교가 됐건 힌두교가 됐건 유대교가 됐건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 산이 있으면 꼭대기 올라가 보면 그냥 한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모습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도 가서 봐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메시아가 없죠. 그렇죠? 오직 부처만이 뭐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기독교만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딱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평화라는 명목 하에서 기독교가 이러한 평화를 갖다가 깨트리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야 된다라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3장에서는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난다는 거죠. 작년 2020년 6월 23일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세계 종교 통합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유일 구원론을 말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하도록 종교들끼리 서로 간에 합의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기한 연장이 되긴 했지만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다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보려고 했던 내용까지도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기가 되면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총체적인 명령에 예외가 없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방금 전에 우리 찾아봤던 1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4절하고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자, 14절 보니까 마지막 때 가면 이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권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지금 있는 이 환란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군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칼로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거 봤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리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이제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든 것처럼 그도 똑같이 형상을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때 가면 이 짐승에게 생명을 줄 권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속이고 칼을 맞아도 죽어도 살아나고 형상에게 말도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 바로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람이면서 용의 모습을 가졌다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51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 막강한 왕의 권력 앞에서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금신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때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계시록 13장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보니까 계속해서 8절에서 12절을 이제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이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돼요. 이 세 사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용광로에 던져내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전부 다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지금 14절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같이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래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명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손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실상이 아니에요. 2600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은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죠? 감히 누가 내 명령을 갖다가 어겨?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이들을 갖다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 관리들의 자리까지 앉혀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명령 어기지 않아. 그러면 이 관리들이 이걸 따르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바빌론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이것만큼 가장 큰 대역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 수가 아주 그냥 분노해요. 그런 모습을 얼굴을 싹 바꾸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사람이 어떠한 생각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반기를 들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감히 그의 명령을 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만 예수님은 무려 6번이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악, 염려입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염려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신기라 하면 신겨질 것이요,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에서 던지라 하면 이 산이 어떻게 해요? 저 산을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말이 뭐냐면 요만한 믿음 갖고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겨자씨를 보면 안 되고요. 그 이면의 모습. 그러니까 의심이 하나도 없어야지 그 정도 믿음이,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무엇이니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평안을 유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다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이 평안의 정체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이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것 깨달은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뭘?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이 믿음을 갖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물론 말씀 아는 만큼 성장하죠. 하지만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몇 살이에요? 이제 나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15살 때 이미 왕 앞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언제 성장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뭐. 그렇게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야지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에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명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면 사람 의지하면 결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자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비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얼마든지 던져 넣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 분노를 가지고 왕에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도전을 줬잖아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겠느냐. 이 안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세우는 이 형상, 이 신이 최고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비록 내 꿈도 맞췄고 해석돼 줬지만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최고의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걸 간파하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줄 거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어때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안 죽었잖아요. 어려운 일들 수없이 많이 겪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다 건져내 주셨잖아요. 예.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주시는 이심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말해놓고도 어때요? 이 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구해내지 않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말을 또 덧붙이죠. 그 말은 18절인데요. 18절 보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의 선기자녀이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지금 일사각오한 겁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의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의 고백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종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만 뱉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욥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맡겼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지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대로 살아야 돼. 세 사람 중에 누가 한 명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돌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진지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왕이지. 앞에서 나를 위협하는 이 사람이 내 왕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거기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제공해주는 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은 신하에 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받드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좋게 말할 때 좀 얘기해 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대로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용광로 속에 던져지잖아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결코 두려워서 떨거나 바들바들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빌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강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에서 잡고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다 타 죽어버려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요, 일단. 그쵸? 예. 왜 그랬어요?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지금 불을 달고 있거든요. 예. 데리고 간 사람들 타 죽었다면 이 세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영광로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24절에 가서 보니까, 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 좋은 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기까지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좋은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해요. 왜 놀랐을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지금 다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앞에서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왜 놀래요? 지금 뼈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놀랬어요? 자, 계속해서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예. 이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어요.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뺀 나머지 한 사람인 지금 느부갓네살을 알아봤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겠냐? 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자, 죽은 자처럼 됩니다. 한 번 보고 다 알아요. 그렇죠? 네. 느부갓네살도 지금 이렇게 글자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 한번 그 현장이라고 여러분들께 상상하고 한번 생각 보세요. 아마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냐고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불 자체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킹제임스 음정에 가서 보면은 다른 역본들과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존재로서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사겠어요, 이분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용광로 가운데서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현대 영어 옆분들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Son of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사 더를 쓰지 않았습니다. Son of the God 그리고 뒤에 S 복수를 붙였어요.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것을 이 사람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선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다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예. 우리 성경 가서 보면 더 엔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바로 선지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같이, 여러분 천사는 여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 천사 있어요 없어요? 예, 카톨릭에서 이렇게 날개 달고 나는 큐피트 같은 그런 애기 천사 없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전부 다 우리가 똑같이 생긴 남자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지는 않고요. 우리보다 더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어요. 심지어 남자들이 보고도 반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커요. 예, 그러니까 천사 딱 떠올리면 그냥 잘생긴 정동구 같은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모습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나타났었는데 창세기 14장 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에게 어때요?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 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 앞에 세 남자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나왔을 때 한 남자가 큰 칼 하나를 빼들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아구냐 적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 이렇게 명령하죠. 모세에게 똑같이 말했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주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번 등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모두 다 그분의 위험에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지금 아주 심하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저 깊은 바다에 던져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왕의 명령만 따르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정말 인간의 최고의 왕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오직 그분의 명령만 따르겠다고 작정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면서 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니까 다니엘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세 사람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드높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칙령을 내게 되는데 그 칙령이 무엇이냐? 29절입니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놓으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르시는 없느니라 하고. 조금 전만 해도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 금연사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를 갖다 저희다 너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지금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다. 왕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굴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두려움 앞에서 전부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한 가지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느부갓네살마저도 떨게 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누굴 두려워할 거예요? 누굴 두려워할 거예요? 어째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하나님. 예,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하고 13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은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을 때는 그때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아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옆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결과를 생각해요. 계산이 빨라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맡기고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맡기고 걸어가면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무슨 말 하냐면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워할 때마다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잘 되면 네 아내가 사모님 소리 듣는다? 그런데 네가 잘 못되면 아줌마 소리 들어. 그게 열심히 살아야 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잘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잘 되는 일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잘 되는 일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우물침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새우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